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이야기의 중심이 마태복음 6장 앞부분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제가 오늘 그 6장 후반부, 뒷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 그 6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제가 기억이 날 정도로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나겠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날 정도로 이 본문이 기억이 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을 그 옛날서부터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결국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을 어디로 귀결을 하느냐, 무슨 이야기로 설명하느냐, 이 말씀 딱 들으면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딱 오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라고 알고 계세요? 이제까지 들은 대로 하자면 교회 다원금을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실까요? 6장 중반에 지난 시간에 그렇게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구제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라. 오로지 하나님이 은밀히 너희들이 하시는 걸 다 보신다라고 말씀해놓고 바로 그 다음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너희들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전혀 맥락도 없고 개념도 없고 연결성도 없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닌 거 아시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게 20절까지 읽었죠? 근데 20절까지가 아니라 21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해결이 돼요. 우리는 이 20절까지 이렇게 딱 하고 끝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21절이거든요. 지금 19절에서 20절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연결되는 20절이 뭐냐?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앞에 이야기를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연결해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요 19, 20, 21절을 연결해서 좀 길지만 중간 내용을 약간 좀 보강하는 내용을 꼭 빼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았지?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읽을 때 보시면 보세요. 19절 20절 말씀에 제가 이렇게 색깔을 넣은 단어가 뭐죠? 땅에, 하늘에, 그 다음에 마음. 요 세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땅, 하늘, 마음. 그러면 내 마음이 땅이냐 하늘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보물. 오로지 보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의 초점은 너희들이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 거냐 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그 보물이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보물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죠. 어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게 보물이라고 하면 항상 그 사람은 그 보물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이 보물을 뭘로 생각해요? 돈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보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보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이 보물을 오로지 돈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복음적인 해석이 아니더라도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보물을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이해하더라도 그런 해석은 너무나 엉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지 않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마음이 하늘에 보물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이 또 이것을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중요한 것. 그 다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는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요 골로새서는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이걸 쓰면서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좀 방금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생명 아시죠? 예,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늘에 너희들 거기다 그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좀 전에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예수님은 보물이라고 설명하셨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걸 보물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그 보물이 뭔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생명이. 그러면 이제 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뭐예요? 생명. 생명. 우리의 생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 보물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에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한다 말하는 거죠. 너희 생명이 있는 이 하늘을 바라보고 너희는 죽은 이 땅을 쳐다보지 말아라. 지금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죠? 네. 너희는 이 땅에서 이미 죽어있는 존재야.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노라.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 생명의 근원이 지금 하늘에 있어.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보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물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과 직결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가 이 어떤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명확하죠. 예, 너무 명확하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라. 이게 바로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의 의미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나이가 있든 적든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은 그런 수명과 상관이 없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 그 생명을 우리가 무엇과 바꿀 수 있냐고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하늘을 위해서 너희가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은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삶이죠. 쉽게 말하면 늘 내 생명이 있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여러분, 이 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통 죽음의 증상들 뿐이에요. 증상. 왜요? 우리는 죽어가니까. 온통 주변에 죽음의 증상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날마다 죽음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의 육체는 노화되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은 날마다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는 점점 주님 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 역설의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 죽음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점점 생명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을 어떻게 포기하냐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뭐냐? 그거야 뭐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거죠 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뭐 좀 비슷해야 좀 이렇게 약간 오해했다고 말씀드릴 텐데 너무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우리 생명이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돈은 아무 의미 없나요? 뭐 이제 꼭 그 질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살아갈 동안 돈 필요하죠. 필요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돈의 의미와 지금 생명의 의미를 같이 놓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천국에서 아마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못할 거예요. 왜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목을 메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다 연결해 주시지만 그럼 우리가 이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이 나올 거를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은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이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내 눈이 성하면 또 눈이 나쁘면 이 두 가지에 대비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죠? 간단하게. 눈이 성한 게 뭘까? 그럼 눈이 나쁘면 요즘 눈이 침침해 노안이 온 건가?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 눈이 성하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눈은 성한 눈이고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빛을 보지 못하는, 즉 믿음의 눈이 없어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눈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눈은 믿음의 눈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면 우리는 영적인, 즉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보고 믿음의 눈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진짜 생명이 있는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요?
눈이 밝은 사람이, 이 눈이 무슨 눈이요? 믿음의 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온통 눈에 뭐만 들어와요? 이 땅의 것만 들어와요. 온통 이 땅의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을 못 보면 뭐예요? 장님이죠. 네, 그게 눈이 어두우면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어두워서, 눈이 나빠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이 다 어둡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둡다는 얘기는 그 몸이 어둠의 세력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만이 그 몸 가운데 온 몸이 밝다. 우리의 밝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몸이 밝아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24절 보세요.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눈이 밝은 사람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눈이 없는 사람들은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다. 절대로 이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지, 어쩔 때는 믿음의 눈이 있고 어쩔 때는 세상의 눈이 있고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성경을 볼 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있거나 없거나지 중간은 절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오른쪽에 있는 양이든지 왼쪽에 있는 염소든지 하지 요 중간에 양다리 있는 동물이 없다니까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오른쪽의 강도는 낙원으로 갔고 왼쪽에 그 강도는 음부로 갔죠. 명확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절대로 너희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들이 만약에 믿음의 눈이 있어서 밝은 것을 볼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만약에 이 눈이 없어, 눈이 어두워, 믿음의 눈이 없어, 그럼 너희들은 재물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금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선민이라고 자랑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볼 때 너희들이 지금 이 믿음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탁 던지는 거죠. 너희들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는 그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라고 탁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온통 머릿속에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해요. 온통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한다고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 걸음도 못 벗어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서 뭘 먹느냐, 어디서 사느냐, 뭐 얼만큼 먹느냐, 뭐 내가 돈이 얼마 있느냐, 어떻게 버느냐, 이 생각에서 일도 못 벗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금방 알지 않으세요? 지금 믿음의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둘로 나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집착하고 살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사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쭉 하고 믿음의 눈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 연결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25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그건 앞에 이야기를 연결해서 결론을 짓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진짜 중요한 건 목숨 아니야? 네 몸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네 몸, 네 목숨이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이 목숨은 어떤 목숨이에요? 생명. 너희들의 진짜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은 이 몸뚱아리에 있는 그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에만 염려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걱정이 사실은 네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다. 왜냐하면 너희 진짜 생명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 외에 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오로지 자기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 걱정만 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요? 그 염려가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온통 모든 사람들의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딱 짚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삶을 보면 온통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그 삶이 완전히 점철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런 거 없겠네요? 아니요. 돈이 많으면 염려가 더 많아요. 그냥 우리 사회에서 진짜 돈이 많은 부자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바보예요. 돈이 많을수록 근심, 걱정, 염려가 더 많아요. 왜? 돈을 잃어버릴까 봐. 돈을 내가 더 불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물론 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은 안 하죠. 근데 또 다른 고민을 하죠. 예.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을 거, 뭐 마실 거, 뭐 이런 먹을 거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꺼내놓고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믿음에 있는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이는지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 믿음의 눈이 없는 눈은 온통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고 살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눈에 뭐가 보이는지 내가 너희들 잠깐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봐 하고 이제 26절, 2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봐. 저 공중의 새를 봐. 저 새가 심기를 해? 아침에 출근을 해? 퇴근을 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축을 해?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들을 기르시잖아. 근데 너희들이 저 새들보다 못하냐? 너희 중에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마실까 걱정하면서 그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너희들 문제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염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온통 염려만 하고 살아. 왜요? 그 눈이 이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눈은 심지어 저 공중의 새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래, 내 믿음의 눈까지는 안 바라고 일단 눈을 들어봐. 저 새 보이지? 저 새가 굶어 죽을 것 같아? 날마다 풍성하게 먹고 다녀.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저 새만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온통 자기 몸뚱이 걱정만 하고 사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온통 자기 몸,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걱정하느라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 온 세상의 생명체들을 운행하시고 또 이 끌고 가시는 이 모든 증거들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고민하는 이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 손조차 보이지 못해요. 왜요? 그 눈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뉘앙스가 있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막 하는 와중이니까 너희들 선민 맞아? 하나님의 백성 맞아? 라고 사실은 좀 제 표현대로 하자면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중의 새를 가지고 얘기했죠. 눈을 들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이제 또 시선을 낮춰놔가지고 뭘 보느냐? 들의 백합화를 이제 또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야구 방망이보다 더 큰 걸로 그냥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입으로는 막 구제한다 그러고 금식한다 고 기도한다 그러고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 치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온통 먹을 거 입을 거 뭐 걱정대로 다 하고 앉았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백합화 봐. 들의 백합화가 뭘 하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예쁘게 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싸매고 계시느냐. 그런데 저 백합화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고는 뭐예요? 솔로몬의 영광. 그 솔로몬이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다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만 못하다. 이 꽃이 얻은 그 영광만 못하다는 건 너희들 모르느냐?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어떤 유대인은 솔로몬을 모독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을 그렇게 모욕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인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의 초점, 포인트가 뭔지 여러분 계속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짜인지, 가짜 선민이고 가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실은 까발기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산상수훈 전체가 지금 이 얘기를 들고 있는 유대인들이 속이 부글부글 하다니까요.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반박할 수 없는 말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선민이라고 떠들면서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사는 그 모습은 너희들이 저 백합화만도 못하다고 하는 증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밝은 눈, 믿음의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번 스스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럽다고 하는 모든 솔로몬의 모든 영광만도 이 꽃이 못 쫓아와. 그 솔로몬의 영광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으로 선민 나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 뭐 하나님의 뭐 어쩌고 율법 온통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 입을까 먹을까 뭐 이거 걱정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 아주 핵심을 다 꿰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그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너희들은 믿음의 눈이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사실은 까발기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온도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녁 때 이렇게 시원하게 그 추울 때 입는 그 외투가 굉장히 비싼 외투가 있었고 그게 너무나 값어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투, 금, 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을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옷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외투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는 자들은 이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끌고 가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없다. 너희들은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욱 하는 거죠.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몰아치는 거예요. 몰아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대요.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예, 우리가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초점을 놓치고 엉뚱하게 이 산상수훈을 읽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세게 유대인들의 이 거짓됨, 위선들을 다 들춰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안 걸리는 유대인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정점을 찍는 게 바로 뭐냐면 다음 말씀이에요. 30절,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당장 오늘 나서 내일 그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셔. 그 들풀도 키우시고 하늘의 새도 키우시고 백합화를 키우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만둘 것 같으냐고. 예.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 요거는 지금 이 유대인들의 그 믿음 없음을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들춰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주님 맞아요. 저희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군요.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뭐야? 하고 이제 눈을 내리깔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끌고 오시는 얘기를 제가 끊을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쭉 끌고 왔는데 분위기가 이해되시죠? 네. 간단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믿음의 눈이 없이 온통 생각을 이 땅에다 두고 이 땅에 두고 살면서 마음도 땅에다 두고 살면서 믿음의 눈이 없이 온통 땅의 것 때문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만 하고 사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지금 하늘을 바라보는, 너희의 생명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이 너희들은 없다.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의 자격에 지금 미달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양방향이죠. 지금 이 마태복음의 원래 대상이 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사실 강력하면서 너무나 사실 무서운 얘기가 되고 있고,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도전이 되죠. 도전이라는 말로 말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 지금 심령을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다 챙기시는데, 이 위로의 말로 사실 포장을 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투를 보면 너희들 지금 속을 다 까발겨보자.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어? 온통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잖아. 그리고 니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니들이 성도야? 니들이 지금 뭐 천국 간다고? 아서라. 아닌 것 같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춰내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어떤 내러티브를, 이 이야기의 그 예수님의 분위기를 모르고 요거를 그냥 부드럽게 그냥 어떻게든지 뉘앙스를 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에 백화대복 키우시는데 우리 안 키우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 잠시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맞아. 들에 백과파도 챙기시는데 나를 안 챙기시겠어? 주님, 그렇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바로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고 공격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또 이 말씀의 어떤
핵심 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